오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2장의 5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 잊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아멘. 다윗이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었느냐? 그것은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으로 다윗의 마음속에 신앙의 고백이 딱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다윗같이 믿음이 좋은 사람도 때로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다른 것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우리의 심령에 엉뚱한 것이 새겨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좀 나눠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땅에 들어갔다 나옵니다. 블레셋 땅에 들어갔다 진짜 죽을 고비를 넘겨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엄청 두드려 맞고 블레셋 왕 앞에 끌려갔는데 미친 사람 흉내를 내고 간신히 살아나올 수 있었어요. 그러나 어리석게 행동했지만 블레셋에서 나온 다음에 다윗은요 싹 바뀝니다. 하나님께 안 물어보고 블레셋에 들어갔던 사람이 블레셋에서 위기를 겪고 나온 다음에는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기다립니다. 사무엘상 22장의 3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넘겨주세요. 22장 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그랬어요.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내가 여기서 기다리겠다. 여기서 있는 동안에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가 그거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완전히 바뀐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일을 알기 원한다. 그렇게 말하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갓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오늘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유다 땅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유다 땅에 들어오자마자 다윗의 마음이 영적으로 위축돼요. 확 마음속에 걱정 근심이 몰려옵니다. 왜냐? 블레셋 땅에 들어갔다가 죽을 고생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사울이 두려워서 그랬거든요. 그런데 사울을 피해 갔던 블레셋 땅에서 다시 유다로 돌아왔지만 사울이 두려워하던 사울은 아직도 그대로 그냥 왕좌에 있고 건재한 거예요. 들어오기는 하나님 말씀 따라 들어왔는데 마음속에 그게 걱정이 되니까 이 염려가 확 몰려오는 거예요. 사울이라는 사람의 마음속에 다윗이라는 사람의 마음속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괴로운지 마음속에 와서 확 박혀 있는 거죠. 그런 다윗의 영적 상태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사무엘상 22장의 5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유다로 들어가라 그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다윗은 유다로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발걸음을 어디로 인도하셨느냐? 헤렛 수풀이라는 곳으로 다윗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우리말 성경에 헤렛 수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본문으로 보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으시면 돼요. 아야르, 야아르, 헤레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아르, 헤레트. 저 헤레트라는 말은 조각이 되어 있다, 새겨놓는다 이런 의미를 가진 하라트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거기서 파생된 말이에요. engraved. 그래서 이게 새겨 넣는 겁니다. 이렇게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책상에다가 샤프 같은 걸로 이렇게 박박 긁어갖고 이름 쓰듯이 그렇게 새겨 넣었다는 뜻입니다. 새겨져 있는 수풀이라는 뜻이에요. 뭐가 새겨져 있을까? 이게 상징적인 거예요. 어떤 영적 의미겠습니까? 지금 다윗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다윗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느냐? 그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블레셋에서 지금 유다 땅으로 들어온 다윗의 마음속에는 사울이라는 두려운 이름이 다윗의 마음속에 확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도망다니는 게 두렵고 도망다니는 삶이 지치고 하나님 뜻을 따라 유다 광야에서 지내다가 블레셋까지 갔다가 다시 여기로 들어왔는데 오기는 왔지만 사울 때문에 어떡하나 근심 걱정이 다윗이라는 사람의 마음속에 콱 박혀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겠습니까? 찬양이 나오겠어요? 예배가 되겠습니까? 다윗의 삶에 감사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오기는 왔지만 근심 걱정에 발만 동동 구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어디로 이끄셨다고요? 헤렛 수풀로 인도하셨어요. 다윗의 마음속에는 걱정 근심이 콱 새겨져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근심 많은 다윗을 수풀로 인도하십니다. 수풀. 성경에 수풀하고 관련이 깊은 믿음의 조상이 한 분 있어요. 누굽니까? 우리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창세기 22장의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앉았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말씀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이 말씀하신 모리아산까지 오기는 왔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그 속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은 하는데 마음속에 얼마나 고민이 많겠어요. 정말로 이삭을 내가 바쳐야 되는가? 정말 이삭은 죽지 않고 살 수 있을까? 그런 걱정, 두려움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오죽하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걱정을 하고 고민이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는지 나중에 눈을 들어 살펴본 다음에야 뒤에 순양이 수풀에 걸려 있다는 걸 발견할 정도로 아브라함의 마음은 근심 걱정이 가득해서 시야가 이렇게 좁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위해서 수풀에 뿔이 걸려있는 순양을 준비해 놓으셨다 이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헤렛 수풀로 인도하셨을까요? 유다 땅에 들어왔지만 다윗의 마음속에 사울이란 이름이 너무 두렵고 큰 이름으로 여기 딱 새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실 만한 틈이 다윗에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 이 마음에 새겨져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에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분, 언제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런 고백이 새겨져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기뻐하셨던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오늘 저 여러분의 발걸음을 이 주일 아침에 성전으로 인도하셨겠습니까? 그것은 저 여러분의 마음속에 혹시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 새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온갖 걱정거리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 새겨져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걱정 근심이 여기 막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바로 사울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서 걱정 근심하고 있었던 헤렛 수풀에 도착하기 전에 다윗과 다를 바 없는 겁니다. 내일부터 교회 엘리베이터 리모델링 공사를 합니다. 제가 이 공사를 이제 확정하고 나서 정말 지난 몇 달 동안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어요. 전전긍긍을 했어요. 엘리베이터 공사 견적받았는데 우리 교회 재정에 비하면 너무 큰 공사니까 사실 걱정도 되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고민 많이 했어요. 그런데 또 마침 또 지하실에 소방 펌프 그거 교체하는 공사 전혀 오래 교회 살림을 계획하면서 소방 펌프를 교체해야 된다는 건 생각도 못 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교체 공사했지. 그러다 보니까 엘리베이터를 공사해야 될 시간은 다가오는데 재정은 모자라. 해야 될 날짜는 다가와.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계속해서 압박감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만약에 제 마음, 지난 몇 달 동안 제 마음을 누가 열어볼 수 있었으면 여기에 공사비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걱정이 되니까 이게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매달마다 은행에 또 건축이자 나가는 거 있지, 공사비 나갈 거 생각하지, 그러니까 이게 꽉 눌려 사는데 사실 알고 보니 제가 헤렛 수풀에 가 있는 다윗하고 다를 바 없었어요. 다윗이라는 사람은 마음속에 사울이 써 있었다면 제 마음속에는 공사비, 은행이자 이런 게 여기 써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할 짓이 못 되더라고요. 염려되는 일이 있다. 그러면 성도가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적혀 있잖아요. 염려되는 일이 있다. 그러면 기도하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의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읽어봅시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제가 이 말씀처럼 문제를 놓고 새벽마다 하나님께 많이 기도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 걱정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랬는데, 제가 다 맡기고 기도한 다음에 기도 끝날 땐 다시 주섬주섬 챙겨서 마음속에 다시 담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몇 달을 기도했어요. 빌립보서 4장의 6절 말씀에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이 성경 말씀을 뻔히 알면서도 제가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마다 주께 다 맡긴 것이 아니라 기껏 다 맡겨놓고 나중에 감사가 아니라 한숨으로 기도하고, 어떤 때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떤 때는 기도가 콱 막혀갖고 기도를 못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그냥 걱정만 하면서 그러고 보냈어요. 부끄럽지만 지난 몇 달 동안의 제 모습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유다 땅으로 돌아왔지만 사울이란 이름이 너무 마음속에 크게 새겨져 있어서 하나님과의 교제도 기쁨도 감사도 온전히 누리지 못했던 다윗의 모습하고 제 모습이 그리 다르지 않았다 이겁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사울, 제 마음속에 공사비, 은행이자 이런 것이 새겨 있다면 오늘 여러분 예배드리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뭐가 새겨져 있는지는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하나님도 아실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걱정거리가 새겨져 있는가, 어떤 사람의 이름이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가, 여러분 그 새겨져 있고 힘들게 어렵게 불편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것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싹 지워지고 하나님의 이름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지는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무엇을 우리의 심령에 새겨야 됩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6장의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시겠어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기고. 아멘. 이 세상에 복잡한 얘기, 온갖 시끄러운 것들 많지만 성도가 마음속에 항상 새기고 살아야 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람의 이름이나 두려워하는 염려, 걱정거리 마음에 새기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사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잠언 3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사는 성도에게는 우리에게 인자와 진리를 더하시는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진리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세요. 인자와 자비를 더하십니다. 그래서 그 헷세대의 은혜를 여러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사시면 돼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리와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새겨야 될 것이 또 있어요. 뭘 새겨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또 하나,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오늘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시시한 분이 아니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알파가 되시고 오메가가 되세요. 말씀하시면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어요. 창세기 15장의 1절 말씀에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봅시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앞으로 넘겨주시면 이후에 그랬어요. 이후에 어떤 일이 있은 후에라는 뜻입니까?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벌어진 왕들의 전쟁에 조카를 고출하기 위해 자기 집에서 키운 종들과 함께 뛰어듭니다. 그리고 자기 조카를 구해내와요. 소돔 사람들도 구해옵니다. 물건들도 다 돌려주고 정말 큰 승리를 거둬요. 그런데 전쟁 끝나고 나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정신이 확 든 거예요. 내가 무슨 짓을 했지? 왜냐? 아브라함이 쌓았던 왕들이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창세기 14장에 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당시에 신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그랬어요. 여기에 보면 신할, 엘라살, 엘람
고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다 가나안 땅이나 그 주변에 있는 가까운 인근 지역입니다. 신할, 평지, 여기는 멀지 않아요. 사회 쪽에 있는 곳이고요. 엘라살, 엘람, 여기도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동네입니다. 고임이라 그랬는데요. 하나 넘겨주시면 여호수아 말씀에 길갈의 고임 왕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고임이라는 곳은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사울의 고향,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 고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근거지예요. 그러니까 저 길갈이라는 곳도 이스라엘 땅 안. 아브라함이 무찌른 왕들은요, 길갈, 그 다음에 신할, 평지, 엘람, 이런 데 다 가나안 땅 안에 있는 동네 왕들이에요. 그들과 싸워 이겼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걱정이 드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언제든지 찾아와서 내게 복수를 할 수 있다 생각하니까 아찔한 겁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그때 그렇게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셨고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에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지금은 세상 왕들이 다 가나안 땅 그 주변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주려고 너를 갈대아 사람들의 우르에서 데려다가 여기로 이끌어온 내가 여호와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작정하시면 그 가나안 땅을 어떤 왕이 가지고 있었던 상관없이 결국은 누구의 것이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아브라함의 소유가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마음속에 오늘 새겨야 될 이름이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마음속에 신앙을 새기고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거예요. 왜 다윗을 하나님께서 헤렛 수풀이라는 곳으로 인도하셨을까?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게 새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사울이라는 사람이 너무 두렵고 큰 이름으로 거기 딱 새겨져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그게 다윗이라 할지라도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두려운 일이 마음속에 새겨져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계획을 그런 사람으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헤렛 수펄에서 다윗의 믿음이 딱 회복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던 사울이라는 이름을 싹 지워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새깁니다. 다윗의 마음에는 다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요. 그러나 사울은 어땠냐 이거예요. 사울은 어땠느냐. 사무엘상 22장의 18절 19절인데 사울은 어땠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줘요. 같이 읽어봅시다.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다음 넘겨주십시오. 제사장들의 성읍 노벤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이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그랬어요. 사울은 다윗을 잡아 죽여야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사울의 마음을 열어보면 다윗 죽이고 싶다 이런 마음만 딱 새겨져 있었을 거예요. 사울은 그랬습니다. 사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없고 원수 다윗, 죽이고 싶은 다윗 이런 마음만 딱 새겨져 있었어요.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요 무서운 죄악을 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아요. 이렇게 무서운 죄를 짓고 하나님께 버림받아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마음속에 누구의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던 다윗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마음에 새긴 다윗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무엘상 22장의 23절 말씀을 오늘 말씀의 결론 삼아 같이 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다윗이 드디어 그 입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가 다시 나오기 시작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울이 두려워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쳤던 사람, 그런 다윗은 이제 없습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이 두려워서 여기에 이렇게 정말 꽉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꽉 눌려 있었던 다윗의 눌린 마음은 이미 사라지고 없어요. 다윗은 더 이상 사울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그의 이름이 바뀌어 있었어요. 그의 마음이, 그의 신앙의 고백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중에 사울을 죽일 기회가 와도 사울을 놔줍니다. 왜냐? 더 이상 사울은 다윗이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의 마음속에 누구의 이름이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그 이름이 다윗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다윗을 하나님 높이셨고, 그런 다윗의 집이 점점 잘되게 하셨고, 그런 다윗이 마침내 하나님 기름 부으신 그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이름이 새겨져 있는가, 무슨 걱정거리가 새겨져 있는가, 여러분, 그것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성전으로 인도하셨다면 이 교회가, 오늘 예배당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근심 걱정, 사람의 이름이든 문제거리든 그걸 싹 지우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새기고 돌아가는 여러분의 헤렛 수풀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세요. 수풀에 뿌리 걸려 예비되어 있던 순양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 준비하신 축복이 있음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로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기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언제나 마음에 간직하고 살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의 마음속에 원망하는 사람의 이름이 새겨져 있거나 걱정거리가 새겨져 있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랄지라도 복과는 거리가 먼 인생이 될 겁니다. 오늘 이 헤렛 숲을 같은 교회에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지워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눈을 들어 숲풀에 뿌리 걸려있는 양을 발견했던 아브라함처럼 사울의 이름을 지우고 축복의 사람이 된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